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옵시고 과연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실체를 명백히 알게 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믿음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그 신앙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그 르완다에서 예배 드리던 교회에 벼락이 쳐가지고 16명이 죽고 140명이 다쳤다. 그런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교회가 이제 안식교였다고 하는데 안식교는 이제 이단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어서 하나님께 징벌받았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 딱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안식교가 아니고 그냥 일반 기독교회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교회에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16명이 죽고 140명씩이나 다쳐버렸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얘기하지를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벼락은 하늘의 진노로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벼락이 떨어져서 16명이 죽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받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뭔가 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막 비난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래도 벼락 맞았다는 것을 좀 찜찜하게 그리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겁니다. 벼락 치는 거야 흔한 일이에요. 벼락이야 얼마든 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건물, 나무, 사람에게도 벼락이 막 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벼락은 이제 흔한 일이고 우리 또 자연현상 이렇게 이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벼락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건데 교회, 다시 말해서 이제 예배당을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벼락을 때리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될 거룩한 곳 이런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도 하나님 지켜줘야 될 거룩한 백성. 근데 그런 신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벼락을 쳐가지고 16명이 죽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걸 멀리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벼락이 오늘 이제 은속교회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절반이 죽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기분 나쁘면은 저만 달랑 죽었다, 이리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이 목사가 막 설교하다가 뭐 소리 지르다가 뇌출혈 막 그렇게 죽으면야, 야 우리 목사는 설교가 죽었어, 순교했어,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벼락 맞아가지고 목사 혼자 죽었다 이러면은, 야 저 설교 잘못해가 진노 받았나, 그리 생각이 흘러가기가 십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흐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생각도요, 자기 상식과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그리 흘러가요. 내 상식과 내 이치와 내 경험에 맞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생각은 역행하지를 않습니다. 거꾸로 가지를 않아요. 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은 쪽으로, 야 이게 맞아, 그렇게 생각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런 생각을 따라서 세상을 이제 보기 때문에, 뭐 신자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이나 또 뭐 옳지 않은 생각,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꺼림칙한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할 것은요, 신자라면은 죽고 사는 문제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게 신자라면은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도 하지를 않을 것이고, 죽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벼락 맞아 죽는 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병들어 죽는 게 나쁜 것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어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벼락 맞아 죽든 잠들자 조용히 죽든지 간에 죽는 거에는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병들어 죽은 사람끼리 모이고 뭐 벼락 맞아 죽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보이는 일에 매인다는 거, 늘 눈에 보이는 거에 매인다는 거 생각이 참 잘못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도 좀 고상하게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고상하게 죽고 싶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항상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고상하게, 그렇게 죽고 죽은 뒤에라도 내 이름이 좀 났으면은, 그런 생각이 살아 있는 것이죠. 죽는데 고상한 죽음, 신앙적인 죽음 이런 게 없어요. 죽는 건 똑같아요. 신자로서 예수 믿다가 죽는 게 순교예요. 예수 믿다가 죽는 게. 근데 기독교인을 자꾸 뭔가 나누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인 거, 덜 기독교적인 거. 자꾸 나누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죽는 것보다도 뭐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며 선교하다 죽는 게 더 가치 있고, 그게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신앙적인 행동과 신앙적이지 않는 행동, 이렇게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혼 문제가 지금 고린도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혼하는 것은 이제 신앙적이지 못하고 덕이 안 된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온 유교적 문화가 이제 교회에 영향 끼쳐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죠. 기독교인으로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지 않는 자와 이제 이혼 문제를 또 거론하는 걸 보면은, 부부인데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도 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질문은 그거예요.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던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적이냐, 그런 물음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에 매이지 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 이혼하든 말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의도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잘못해 버리면 바울도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말 안 하네. 그럼 내 맘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좀 이상한 곁길로 오해해서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복음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나타내는 게 바울의 관심의 전부예요. 바울은요, 딴 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질문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질문했는데 나는 그런 질문 통해 너희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바울의 의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말에는 이혼이나 결혼에 대한 행동 지침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 모든 내용에.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접하면서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살아야 돼요. 이혼해도 되네, 이혼하면 안 되네, 그런 생각으로 모아진다면은 그 바울의 그 말의 의미를 잘못 파악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혼의 여부가 신자다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혼의 여부가.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신자다움과 무관하다. 그것과 이제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좋은 가정 얘기할 때에 뭘 가지고 저 가정은 좋은 가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대개 보면은 뭐 공통적인 거예요. 부부싸움 뭐 안 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항상 웃음이 있고 그런 가정을 좋은 가정 이렇게들 여길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가정이 뭐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그런 가정보다 바람직한 건 사실이에요. 바람직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말 그대로 바람직한 것이지 신앙적인 것이라고는 말하지 말자 그겁니다. 바람직한 것이지 그걸 신앙적이다. 그렇게 못 박아서 나누지를 말자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신앙 기준이 자꾸 윤리로 흘러가 버립니다. 윤리 쪽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부부 중에 한쪽이 믿지 않을 때 그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이 경우에도 이혼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행동 원칙을 제시하지를 않는다겠습니다. 잘 좀 보셔야 돼요. 12절 보십시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거기에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믿지 않은 배우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바울 자신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내용은 그럼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말이니까 복음이랄 수 없고 무엇이 될까? 또 이런 이제 의문도 있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바울 말이잖아. 그럼 이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을 갈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말이니까 복음의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하면서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문제에는 예수님께서도 관심 두지를 아니했다. 그걸 언급하기 위해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야. 주께서 이런 명령 한 적이 없어. 이 말은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조차 두지를 아니했어.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관심 두지 않은 문제를 관심 둔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게 흘러간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 두지 않고 나는 관심 둔다?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의 명령도 아닌 걸 바울이 왜 얘기를 하냐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질문해도 그건 예수님 관심 두지 않는 문제니까 넘어가. 너희도 관심 두지 마.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왔다 가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상대방과 함께 복음을 아는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자기 지식을 주입하는 거, 뭐가 먹고 뭐가 옳은가 이걸 나누고 싶어 하는 거, 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맙시다. 그런 식의 대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해야 되고, 이건 결국은요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행위의 논리에 빠져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가 그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항상 이러한 것들이 함정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이 그렇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늘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느냐. 자, 바울의 모든 관심은 복음 물음을 향해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관심 안 둔 거니까 너희도 관심 두지 마. 이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증거는 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관심 두지 마. 이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 관심 두고 있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맞지 않는가, 어떻게 벗어난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와 어떤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했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답은 간단해요. 믿지 않는 아내가 또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살아라. 그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살기를 좀 역시 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만 보면은 당연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한쪽이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혼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폭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또 뒤에 15절에서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 믿지 아니한 자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런 일에 매일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말들이 마치 이혼이든 아니든지 간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헤어지자고 해도 좀 잘 설득을 해가지고 부부로 함께 살면서 예수 믿게 하는, 이게 신자다운 것이고 그게 신자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헤어지자 한다고 해서 그래 헤어지자, 간단하게 끝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득해가지고 붙들어 놔가지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훨씬 좋겠는데 바울은 이런 방구 조건도 없이 그래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뭔가 이러한 것이 신자답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건 괜찮은데 헤어져 버리는 것은 그건 신자답지 않지 않느냐. 근데 바울의 말이니까 무시하기는 그렇고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바울의 말이 왜 이렇지, 이건 신자답지 않은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있어진 게 뭐냐면 자꾸 신자답다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초점 두셔야 돼요. 신자답다는 걸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삶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신자지, 그런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신자지, 길 가다가 거린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신자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자꾸 신자다운 모습에 매여 있는 겁니다. 신자다움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단순히 부부의 이혼 문제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런 신자다운 매여 있는 문제,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지 마라 이런 말 들어있는 것이에요. 신자답게 살아야지. 그게 당연한 말로 교회 가르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요. 매이지 말해야 될 것을 매이게 만들어버리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얘기는 부부 문제가 아니고 복음과 연관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 강박증.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강박증에 붙들려 있는 것 같은 걸 제가 많이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도 이혼을 하지 않아야 신자다운데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혼하면 부끄러워 교회를 못 나오고 왜 신다운 모습 못 보였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안 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까? 이혼을 안 하면은. 이혼을 하면 또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죄를 범하는 거니까 죄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혼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이것을 얘기한 대로 신자답고 신자답지 않는 것은 나누는 거. 그걸 이제 문제로 삼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혼이라는 행위에 자꾸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혼하면 신자다운 것이 아닌데 거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게 복음 문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어느 가수 노래에 사랑이라 쓰고 아픔이라 읽는다 이런 제목이 있던데 지금 바울의 말은요 괴로움이라 쓰고 복음이라 읽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괴로움 같은 내용 속에 복음이 있다. 그걸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 문제로 갈등할 바에야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지 왜 결혼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느냐 이런 또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형편이에요. 고린도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복음을 몰랐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죠. 했는데 나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한쪽이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이겠죠. 나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의 신앙 문제로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잘 보면은요, 믿지 않은 자와 이혼하는 것도 또 이혼하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 뜻에 맡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은. 바울의 말은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함께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 마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이혼의 여부가 또 함께 사는 여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뜻에 달린 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의 원한대로 해주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까지 하나 짚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하고요, 바울이 말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참 달라요. 그걸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14절 보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마. 그 이유가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그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내가 안 믿는 저 사람 결혼해가지고 믿게 하면 되잖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실 핑계예요. 핑계고, 바울은 이제 그런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신자 되게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내가 잘해주면 예수를 믿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내가 참 잘해주면 내한테 감동받아가지고 나를 따라 예수 믿겠지.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잘해줬는데 내 따라 교회를 안 나오면은 괜히 신경질이 나죠.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 뭔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싹 달아나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은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 좋아라 그런 거예요. 내 좋아라고. 내가 전도했다 이 보람. 그런 보람이 있잖아요.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개 목욕시키는 것이 개 좋아라는 겁니까? 자기 좋아라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자기 좋아라는 거예요. 안 씻기면 냄새 나니까 개가 그 냄새가 싫어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개한테 물감 들이고 막 그런 것도 개 좋아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 좋아라고. 내 복이 좋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식 교회 나오고 내 기분 좋거든요. 결국에는 내 중점이죠.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식구 있으면요, 교회 나오게 할 잘해주지만 그냥 잘해주세요. 그냥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겠지. 그건 나에게 내가 속는 거지 뭐. 아무리 잘해줘도요, 내가 잘해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요,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따라 나오는 건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어요. 결국 잘해주면 예수 믿겠지.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야지. 그 거룩됨이 내가 잘해주는 것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바울도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나오게 하고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말은 믿는 사람이 잘해서 전도해서 믿게 되어진다 이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믿는 아내는 남편을 도구로 해서 믿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러하게 하시는 그런 일은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신자는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라 해서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잘해주는데 예수 안 믿는다 해서는 틀렸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근데 내 쪽에 보고 판단하는 거죠. 평소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너는 예수님 글렀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혼 문제 또 그런 부부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믿지 아니할 때 그러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결혼할 때에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다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다 뭐 지구에 60억 인구 중에 당신을만 기적이야 뭐 듣기 좋은 말을 막 퍼붓잖아요.
좋은 말 다 끌어다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그 다음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가만 보면은요. 중매쟁이가 중매 서고 나서 이제 둘이 결혼하고 나면 중매쟁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중매쟁이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결혼했다 해놓고는 결혼한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나게 해서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이걸 믿는다면은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간섭하고 다스린다. 늘 그렇게 믿어야 되죠. 만나게 해놓고 하나님이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계속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저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붙여놨다. 그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건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너는 나 그래 보기 싫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내가 잘라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넌 틀렸어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이제 이혼 문제, 넌 아니야 그래서 갈라져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했을 때 그러한 것이 나와지게 되죠.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일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 너를 인해서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그럼 너는 함께 살면 되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우리 서로를 하나님이 붙여놨다. 그걸 생각해보면 이건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문제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놨다고 생각해 본다면 넌 안 돼. 이 판단은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내가 외면해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믿음의 원리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신다. 그 일하심을 자꾸 날 좋게 하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날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놨어요. 붙여놨다면은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붙여놓은 교회에서는 판단이라는 것은 나와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놨어요. 붙여놨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주께서 각각 나눠준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자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이게 나옵니다. 바울은 부르신 그대로만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만 행해라. 로마서 12장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이 있습니다. 나눠주셨어요. 믿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누구인가 하면은 저주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에요. 죽음에 속한 죄인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나눠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신자는 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예수님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그대로 몸으로 혜택이 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께 발생한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요. 혜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활 주일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같이 읽어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저주의 몸밖에 안 돼요. 떨어져 나오면은.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신 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으로. 이것이 믿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몸, 내 몸을 내 몸으로 보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내 몸을 내 몸으로 보는 경우가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신자다운 것인가, 그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내 몸을 내 몸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게 신자다운가? 이혼하면 신자답지 못한 것이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면 자꾸 내 몸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면은 이미 그 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거룩한 자예요. 내 행실과 내가 뭘 한 거 상관없이 예수께 붙여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미 거룩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은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거룩하게 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되지, 그 생각에서 멀어지라 그 말입니다.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의 몸으로 붙여 있다는 거, 이걸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뭘 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를 신자답게 만든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몸으로 이미 붙여진 그 상태로 거룩해져 있다. 우리는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거룩한 자고, 예수 안에서 이혼 안 해도 거룩한 자고, 그렇게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 그럼 네가 뭘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그런 데에서는 매이지 않을 게 아니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 몸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내 몸, 네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교회라면 서로가 내가 더 신자답고 내가 낫다 이런 싸움이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것이고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은 싸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15절 뒤에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것은 너희의 다른 어떤 조건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이라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죠. 교회에 나와 있고 나왔으면서도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 신앙이 있는 거 없는가, 늘 그런 것만 자꾸 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은 머리 대신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게 그게 옳은데, 말씀을 귀찮아하고 자꾸 내 마음에 드는 일에만 움직이려고 하고 늘 그렇게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으로 내가 사는 거,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결혼 문제나 이혼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은 내 몸을 내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매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늘 내 몸 위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그렇고 이혼을 해도 그렇고 내 위주로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내 몸이 편할까? 이혼하면 내가 편할까? 그렇게 내 위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몸 중심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몸이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이걸 보고 일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이혼에 하나님 관심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받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소망한다,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를 말하잖아요.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부활 연합 예배한다고 분주할 건데, 사실 보면 부활의 의미도 모르면서 부활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죽고 예수 오시면은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 전부일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복받고, 하지 않으면 뭐 신자답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부활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해당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뭘 하든지 간에 부활에 속한 대로 살고 있으니까 뭘 하든 부활에 속한 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뭘 하든지 간에 부활에 속한 자로 해라.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부활된 거룩한 생명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알라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뭔가 해서 내가 가치 있게 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예수의 몸이야, 내 몸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좀 보시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뭘 해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혼을 해도 뭡니까? 예수의 몸이에요. 그런다고 뭐 달려가 이혼할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르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그대로 사는 게 화평이에요. 누가 더 신자답냐, 누가 신앙이 좋으냐, 누가 봉사를 잘하냐, 그런 싸움이 없는 거죠. 그게 화평이란 말입니다. 싸움이 없는 거. 그게 부활을 믿는 교회예요. 아마 여러분이 서로를 보면은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혼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 이혼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하면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식으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내 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내 몸은 저주의 몸이라는 거. 그걸 자꾸 좀 아셔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어하는 그 내 몸이 저주의 몸이에요. 아무개 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욕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내 몸이 저주의 몸이에요. 저주의 몸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참 크다. 그게 내 마음에 다가와질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부활성이 참 크구나. 그 감사가 다가와질 때 신자는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 사람이다. 그게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놓쳐버릴 때 그때 이제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습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 몸으로 살아가고 싶은 습성 속에서 이런 내 몸이 저주의 몸이야.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몸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음속에 살아있고 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를 말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이러한 말로 우리를 돌아보지만 늘 나에게 튀어나오는 것은 옛 본성의 습성들입니다. 그러한 습성들 속에서 내가 참 저주의 몸으로 살아간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몸을 예수께 붙이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 생명에 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평생토록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